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십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라.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아멘. 특세 3일째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편 86편의 말씀은 어느 때에 쓰여져 있던 시인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소년기에 국가적인 전쟁에 나가 울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대적을 받아서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을 가면서 들판과 동굴에서 양인의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청년기에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는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86편을 많은 사람들은 비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을 비탄시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1절을 보면 다윗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이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은 궁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귀를 기울여 기도할 때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응답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쉬운 소리가 있으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일직선 신앙이 아니라 삼각형 신앙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일직선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도움을 받는 이 삼각형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안 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몰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분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앞에는 창피한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맡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이거 누구하고 의논하고 누구한테 부탁할까 해서 전화기를 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갖고 돌려 막아야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전화기보다 주님이 더 가까워야 되고, 신용카드보다 주님이 더 가까워야 되고, 친구보다도 주님이 더 가까운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큰 일을 부탁을 해도 부담스럽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도, 부탁을 해도 전혀 우리에게 부탁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탁을 하면 집사님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 나는 그만한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나는 그만한 것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해줄 만한 형편이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그래서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책 제일 앞장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은 날 메모를 하십시오. 그리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잖아 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묵상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때에 다윗처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환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십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찾아오지 않고 안 먹던 술을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피우지 않던 담배까지 피우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경험한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신대로 다윗은 그 위험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환난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환난이 찾아오면 낙심해요. 결국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난 때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신 힘으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요, 뛰어가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환난 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분명 그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16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첫째로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15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여 그곳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올 그 깊은 어둠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올리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라고 16절에 말합니다. 16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다 같이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스데반처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힘이 주시니 어린 다윗이지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피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다 할지라도 회복이 되어 그 왕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6절 말씀에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다. 자신을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자신을 향해서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신이 경건한 자라고 말을 하는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은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 경건한 사람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 신약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에게. 자신은 주님을 늘 의지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래요. 그러니 경건한 사람이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경건한 자라고 말해요. 4절에 뭡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하사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삶의 내용, 실천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찬송 끼고 다니면서 나는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무거운 짐, 부모님 때문에 겪는 짐,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더 나아가서 건강 때문에 아파하는 짐, 어떤 사람 물질의 짐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거운 짐을 자신이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오늘 17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합니다. 기드온은 포도즙 틀 그 속 깊은 곳에 가서 자신들의 집안에서 먹을 양식을 타작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용사라고요. 그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양털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잡아라. 주변에는 다 물이 젖지 않고 양털만 적게 해주겠다. 봤더니 그래요. 바꿔서 얘기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젖지 않고 양털 주변만 젖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봤더니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양털 주변에만 젖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뭐예요?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마른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었어요. 뱀이 되었네. 꼬리를 잡아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은총의 표적.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비가 온지 그러한 사인이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져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왔다. 저것이 이제 큰 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믿음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총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표적은 성경 속에서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표적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지금은 조그만 구름, 그것이지만 비가 내려질 수 있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사인.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인. 내가 이 문제 속에 있는데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인. 은총의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0일 특세 기간 동안에 은총의 사인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더라도 멀리 구름 하나가 보여지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인.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인생의 환난 날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곤고한 날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궁핍한 날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환난이 다가왔지만 그 속에서 영광을 돌리고 곤고한 날에 영광을 돌리고 궁핍한 날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크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40일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